2월 5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둘째는 6절 이하 10절, 예루살렘 정복과 시온성의 의미. 셋째는 11절 이하 16절, 왕권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불안한 징후.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 이하 25절, 블레셋과의 전쟁, 반복되는 여주어 봄. 이 장 전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첫째는 1절 이하 5절 다른 제목을 한번 보십니다. 네가 우리 뼈와 살이라는 고백의 무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니이다. 혈육이라 했어요.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외부 정복자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백성은 다윗을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왕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백성도 다윗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졌고 백성은 그 언약에 응답한 것입니다. 둘째로 6절 이하 10절, 시온성, 정치적 수도가 아닌 신학적 중심으로서의 시온성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부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6절 보시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군사적 전략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닙니다. 이 도성은 훗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자리 잡는 공간의 확보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11절 이하 16절입니다. 번영의 절정 속에 숨어있는 경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장인을 보냅니다. 왕궁이 세워지고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시 이어서 다윗이 아내들과 첩들을 더 취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적 관점에서 이 기록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배경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과 그 은혜를 오해한 삶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7절 이하 25절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반복된 질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묻습니다. 19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동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공식이나 전략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권자의 인도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묵상을 하십시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왕국의 정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왕을 기다리게 하는 장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따라 왕이 되었으나 그 왕국은 아직 죄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인정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도성을 정복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은 골고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더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더 느슨해지는가?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의 순간에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서만 성공은 교만으로 흐르지 않고 권위는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보존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